지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부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방탕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루신 줄 알리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상징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믿음이 크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와 아브람과 또한 사라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믿음과 또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그 행동을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줄 모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나 물에다 만들어야 배가 떨지 않습니까? 아주 큰 배를 만드는데 육지에다 만들면은 그 배를 어떻게 운반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산꼭대기나 육지에다 배를 만들면은 그 배를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도 그때도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 물가에서 만들어서 물에 띄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육지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산 높은 곳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 나룻배도 아니고 엄청난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고 노아의 행동이 얼마나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노아는 온 생애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단해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것입니까?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교회 봉사할 때도 계산을 참으로 많이 하고 따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면은 처음부터 아예 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잘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걸 몰랐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엄부에 내리신지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들이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가톨릭만 하고 있고 다른 개신교 모든 교단들은 엄부에 내리신지를 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누가 따지면은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개신교 가운데 사도 신조에서 업무에 내리신 지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각각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수많은 배교가 있고 우리가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우리가 견뎌나가야 되겠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봐보십시오. 신약 성경 후반절에 가면은 야고보서나 이런 쪽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견뎌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었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견뎌나가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많은 마켓과 식당들은 그래도 악착같이 문을 열고 장사하고 했지만은 오늘 교회는 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비대면 예배, 그냥 교회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 36년 동안에 6.25 전쟁 가운데 그 오랜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예배를 쉬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총칼 앞에, 위협 앞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신사 앞에 절 한 번만 하면은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지만은, 편안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감옥 갔고 순교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려고 애씁니다. 이겨나가려고 견디려고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뭐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고백하지, 그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 말씀을 상징이라고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사적으로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누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세상 저편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장사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나가서 솔선수범해야 사람들이 우상을 살 것이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우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그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많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팔 수 있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과 이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창세기하고 욥기가 한참 성경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엄청 멀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조건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면은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욥이 훨씬 투표하면은 욥이 거의 대다수 욥을 투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었냐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곤란하고 또 실망스럽고 어려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불안한 삶을 살면서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오고 더 악한 병균이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곧 하늘에 둔바라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좀 도적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쌓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라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세가 넘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나이를 훨씬 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또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들을 때 땅에 엎드려 웃었고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역시 마음속으로 웃었다고 했었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엎드려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농담하시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 후에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했습니다. 비웃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불신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 이뤄줄 수 없는 엄청난 그 약속을 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겸손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앞에서 정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나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것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고 고물가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앞에 있고 우리가 정말 이민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렌트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벌면은 다 먹고 살고 렌트비 내고 살았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정말 우리가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시장도 마음대로 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시간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